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이번 방문은 복음적 통일을 위한 염원을 모아서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탈북민 교회들도 방문하고 탈북자 사역 단체 또 그 담당자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다양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탑승 직전에 우리 조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비행기 안에서는 이제 뭐 연락이 안 되니까 오는 내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어제 낮에 오자마자 또 이게 시차가 적응될 만하니까 돌아왔어요. 다시 적응을 해야 됩니다. 시차가 적응하는데 한 2주 걸리는데 2주 동안 그러겠죠. 뭐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한 3시간 자고 해롱해롱 하는데도 어제 낮에 이제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조 장로님 그래도 병상에서도 그 특유의 유머 감각 잃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니까 참 좋은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막 연락을 막 하신다고. 막 전화도 하고 막 찾아와주고 좀 가끔씩은 아파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우스갯소리를 하셨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잘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족한 존재임을 알기에 서로 만나서 함께 하면서 돕고 협력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메꾸다 보니까요, 기대도 생기죠. 그 기대가 있다 보니까 실망도 있고 또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찬양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둘러보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는. 근데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참 부족한 게 많구나. 다들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채워지지 않은 결핍은 어른이 되었어도 또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나타납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짧은 시간에 몇 명의 또 친구들도 만나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이렇게 봤는데요. 다 그 안에 아픔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고 다 어렵게 살아가요. 겉으로 내색은 잘 안 하죠.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참 어려움들이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참 고생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욕구불만도 있고요. 증오심 또는 분노조절 장애도 있고요.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이런 것들이 많고 뭐 식탐이나 무력이나 감정의 그런 메마른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자꾸 자기의 신세, 처지를 비관하고 또 이렇게 자신을 몰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적대감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을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표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지기도 하고 사회에 대해서 또 이상한 잘못된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볼 때 다윗은 참 위대하고 훌륭한 신앙 좋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윗은 어렸을 때 그의 위로 형들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요 다 잘났어요. 얼마나 멋진 형들이었던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여기 아들 중에서 하나를 나중에 차기 왕으로 세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니까 첫째를 보니까 진짜 제목이 왕이 될 사람이에요. 임금의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죠. 둘째를 봐도 멋지요. 셋째를 봐도 멋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하죠. 결국은 막내였던, 그리고 그 아버지가 중요한 자리라고 아들을 다 모아놨지만 정작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을 대신해서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어야만 했죠. 근데 불러오라 해서 불려갔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염두에 두지 않을 만큼 그런 보잘것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용맹하게 골리앗을 이렇게 물맷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승리를 이끌고 블레셋을 무찌른 그런 전쟁의 용사 또 영웅이 되었는데도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울왕이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녀야 했어요.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한 인생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고백이 나오겠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이 누리는 그런 조그만 평안도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놀랍게도 이 시편 23편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온통 결핍투성인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하면은 그 다윗이 경험한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는 23편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부족함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우리가 부족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소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서 눕게 하고 꼴을 뜯게 하고 또 목이 마를 때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차가 맞지 않아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경험을 하면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적절하게 배고픔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식욕이 없어서 밥을 잘 안 드시고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밥 생각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력이 쇠해져요.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 보니까 감사한 건요. 잘 드세요. 뭐 자다가 일어나셔도 잘 드셔요. 그래서 저보다 잘 많이 드시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식욕이 있다는 거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식욕이 있는 게 중요해요. 잘 안 드시면요. 이게 체력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잘 드셔야 됩니다. 이 식욕이 있다는 거. 이것도요. 뭐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안 먹히니까 안 먹는 거잖아요. 참 그래서 이 식욕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 걸을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이러한 능력과 기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도 무엇이든지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늘 똑같은 것이라고 불평하고 마시는 물도 나는 이 정수기에 담긴 물 아니면 안 마셔. 아니면은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에비앙이 아니면 안 마셔. 에비앙.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서 자꾸만 내가 더 나은 것을 자꾸 추구를 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더 잘 살기를 바라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파킨슨 병 진단받으신 거 4년이 넘었는데 목회자로 일평생 설교하시고 기도하시며 사신 분이 말이 어눌해지니까요.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말하면은 서툴게 나오니까 그런 게 힘드신 거죠. 답답해 하십니다. 머릿속에 생각은 다 있는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니까 힘들습니다. 나이가 많은 성도들은 신체에 이곳저곳이 고장이 나고 통증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심각한 문제는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한 5-6군데 이렇게 나중에 이 검사 결과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 꼭 하라고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도 활동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은 이제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으니 감사한 것이죠. 이처럼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와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는 내가 부족한 게 아니구나.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인생이 부족함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가서 보면은 항상 놀라는 게 이 참 교통이나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참 편리하게 잘 갖춰져 있어요. 음식값도 미국에서보다 훨씬 싸서요. 제가 감동했습니다. 처음 여기 공항에 도착해서 제 어머니랑 제 여동생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딱 나가는데 한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일출 광경을 이렇게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데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그란 일출 태양을 이렇게 딱 비춰주시면서 환영을 해주시는구나. 딱 기뻤어요. 그거보다 더 기뻤던 것은 배가 고프잖아요. 새벽에 도착했는데 가다가 집 근처에 콩나물 국밥집에 저를 데려갔어요. 그때 콩나물 국밥이 6,000원이에요. 6,000원. 그러니까 이게 한 4불, 5불? 그리고 뭐 깍두기 김치는 마음껏 가져가서 먹어도 돼요.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쌀 수가. 미국에서는요, 이거 뭐 15불을 줘도 잘 못 먹잖아요. 뭐 팁하고 또 세금 포함하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가진 것이 없는 저 남미의 아마존 정글에 사는 원주민보다 첨단 세상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더 떨어지죠. 전 세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민족 또는 부족을 연구해보면 풍족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있는 것에 그것에 감사하며 사니까 행복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내 욕심이 자꾸 그것을 가치를 평가절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없으니까 불행해. 나는 이게 더 있어야지 감사할 텐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냥 남들처럼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 가치와 보람을 느낄 때에 나라는 존재의 의미와 기쁨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 능력,
재산, 인맥 이런 걸 통해서 찾거나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요, 상대적이죠. 상대적.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이룬 것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아니면 그것의 가치나 기준이 바뀌게 되면 마치 바닷가에 쌓아놓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죠. 그래서 내 인생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고상하고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번 방문 때에도 2개의 다른 신앙 공동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탈북민이 주류인 탈북민 교회에도 방문했습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에는 정말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그 공안의 감시를 피해서 중국 대륙을 통과해서 어떤 사람은 고비 사막으로, 몽고 쪽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저 밑에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이쪽을 거쳐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자유의 땅을 밟았지만 이 땅에 와서도요, 이게 힘든 거예요. 너무나 정착하고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어한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그냥 사는 분들이 또 계셨어요.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남한 교회에서 탈북민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그냥 불쌍해서 마치 거지를 동냥하듯이 지원을 해 주는데 사람들이 은근히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이. 너는 이류사예요, 이류시민이야. 당신은 이류시민이야.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몇 달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탈북민 교회로. 그렇게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 곳은 일본인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시카고에서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한인 목사님이 일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 부부 빼고는 전부 다 일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일본문을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것도 이제 우리 애들이 하도 말을 해가지고 외웠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통역을 해주시고 하는데, 성도들이 70세, 80세, 90세까지 계세요. 우리 교인들처럼 다 연세가 높은 분이에요. 근데요, 그들이 뭐 원래 일본 사회가 예의 바르잖아요. 다 예의 차리고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이 참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모임의 이름도 조이풀 클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즐겁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인상 깊었던 것이 80세가 넘은 분이 70세 초반인데 거동이 불편한 분이 계셨어요. 80세가 넘은 분이 이분을 서빙을 해요. 다 도와줘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나이를 따지고 직분을 따져서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에게는 반말을 하죠, 반말을. 누구야? 뭐 이렇게. 누구 집사? 뭐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 심부름도 시키죠. 물 좀 떠와? 뭐 이렇게.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다 인사를 하고, 연세가 많은 분이 참 이렇게 섬겨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근데 30-4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간 그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그 훈련이 결국 인격도 성품도 바꿔가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저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드러내는 인생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거죠. 세상의 끝들을, 세상이 가치를 두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내가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드러내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니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목자가 의도적으로 끌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많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양들이 묵묵히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자기가 이런 계곡 문제없어. 그게 아니죠. 목자를 믿고 가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해함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하시나이다.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때려요. 잘못 가면 때려가지고 그 길이 아니야 하고면서 이 목자가 바른 길로 양들을 끌고 가는 거죠. 안 그러면 죽음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막대기가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눈앞에는 정말 승냥이와 같이 이리와 같이 호시탐탐 나를 해하려는 그러한 원수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앞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신다 그러죠. 먹을 걸 차려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일들은 내가 평온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만사형통하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니까 우리에게 꽃길만 걷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가능하면 가장 최상의 그런 교육 환경, 양육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잘해주려고 하고 노력했죠. 그러면 다 잘 되던가요? 아니요. 잘 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가 맞벌이 하면서 자녀들한테 돌볼 기회도 없고 여력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더 잘 자라는 경우들도 있죠.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노력은 참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으시고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도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오히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가시죠.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가진 걸 내가 다 가졌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죠.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그 선물과 천국의 소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도 안 부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인생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풀이해보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고 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기조로 볼 때는 우리가 부족해 보일 수 있고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 어떤 인생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돈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조금도 양보도 배려도 하지 않고 자기 몫을 챙기는데 급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을 못해요. 내가 요거 더 가져야지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그거 가져보면은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죠. 이거는 부족하네.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있네. 그럼 또 그 길을 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죠. 이렇게 상담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들었어요. 100만 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남을 위해서는커녕 자기를 위해서 1000불도 제대로 못 쓴대요. 왜냐하면 1000불을 쓰는 순간 100만 불에서 이게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못 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노인들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보면은 캐시로 집에 다 이렇게 있는데 쓰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이거 쓰면은 그걸 그만큼 또 채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못 쓰는 거죠. 오히려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잘 베푸는 것을 우리 실제로 경험을 해요. 밥 잘 사주는 사람들, 돈 많아서 잘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누고 싶어서, 아낌없이. 내가 가진 거, 하나님 주신 거 나눠주라고 한 것인데 하면서 열심히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2009년 9월 YTN 뉴스에는 한 중국집 배달원의 장례식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아로 자랐고 전과 오범이었던 김우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우연하게 잘못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다 보니 전과 5범까지 된 거예요. 하지만 그가 나와서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월 72만 원을 받으면서 매달 돈을 떼어서 5명의 아동들에게 7년간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에서도요, 자기가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생명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도 사정에서 생명보험을 들어서 그 수령인을 누구에게도 해놨는가 하면은 자기가 후원하는 그 아이들이 있는 복지재단에 내 생명보험금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는요, 15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고시원에서. 자기를 위해서 더 쓸 수 있는데 자기는 철저히 아끼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배달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죠. 나중에 그의 고시원에 가보니까 책상 위에 성경책이 딱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시편 23편이 이렇게 펴져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72만 원 받으면서 5명을 후원하고 또 생명보험금을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15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쪽잠을 자는 인생이 어찌 그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 볼 때는 불쌍한 인생, 정말 아무것도 없네, 가진 것이 없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돈과 명예,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가 아니라 그것들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결핍이 없는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거짓과 탐욕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부족과 결핍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 또 불행한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약함과 상한 것을 고치시며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 부족한 인생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은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늘 부족하고 아쉬운 거죠. 모자라는 거죠. 언제까지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경험하며 살아감을 통해 우리 입술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